시내산 정상에서의 영광스러운 만남,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뼈아픈 배반과 회복을 거쳐 이제 출애굽기의 결론인 성막 건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거하다, 샤칸 라는 단어는 텐트를 치다, 이웃하여 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두려운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초월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먼지 날리는 광야 한복판 백성들의 텐트 사이로 내려와 그들의 이웃이 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미슈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 목록은 화려하고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는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불리는 이 예물은 강제적인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물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피라미드는 노예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 나디브 레브으로만 지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요된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진영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자신의 귀걸이를 내어주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를 드렸고, 여인들은 손수 실을 뽑아 가져왔으며 족장들은 보석과 향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전리품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쓰일 때는 금송아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때는 성막의 재료가 됩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누구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헌신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결국 모세는 진중의 공포를 내립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성경은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인색함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풍성함. 이것이 광야 교회였던 이스라엘이 보여준 헌신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성막 건축의 재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각목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틀어지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건축 자재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를 수입해오라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 버려진 조각목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정금을 입혀 성막의 거룩한 기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비틀어지고 가시 돋친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금으로 입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의 가장 안쪽을 덮는 덮개는 화려한 수가 놓인 앙장이었지만 가장 바깥쪽 덮개는 투박하고 거친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성막은 광야의 모래바람을 뒤집어 쓴 칙칙한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찬란한 황금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모습은 초라한 목수였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품으셨던 예수님처럼 성막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 중심에 내가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느냐?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던 열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모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다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로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브살렐과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브살렐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이미 성막을 짓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지혜, 호크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IQ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설계도를 오차없이 현실로 구현해내는 영적, 기술적 능력을 통칭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인간의 기발한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 미슈파트 대로,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 그대로 짓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브살렐은 이스라엘의 장자격인 유다 지파 출신이고 오홀리압은 가장 미약한 단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를 짝지어 동역하게 하심으로 성막 건축이 경쟁이 아닌 조화와 연합의 역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은 성막의 심장부인 언약궤입니다. 조각목으로 상자를 짜고 안팎을 정금으로 쌉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궤 위에 덮는 뚜껑을 만드는데 이것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소 카포레트입니다. 덮는다, 용서한다는 뜻을 가진 이곳은 그룹 둘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궤 안에 있는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살인했다, 간음했다, 탐냈다.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덮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 이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궤 안의 율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율법과 사랑이 만나는 이 속죄소는 훗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성소 안에 놓일 기구들도 만들어집니다. 북쪽에는 진설병 상을 둡니다. 그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항상 진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한다는 고백이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남쪽에는 순금 등잔대 메노라를 둡니다. 이것은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 아니라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고난을 통해 다듬어진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을 둡니다. 여기서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향은 꺼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피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기술자는 이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 때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가 전해준 설계도면 그대로 묵묵히 금을 두드리고 나무를 깎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은 단순한 가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설계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성공의 설계도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식양입니까?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 머무시는 거룩한 성막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성소 내부가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있다면 성막의 뜰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 한복판에는 노수로 만든 거대한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짐승이 불에 타 죽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는 먼저 이 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번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라는 대속의 고백입니다. 이는 우리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번제단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세면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를 아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당시 거울은 놋을 얇게 펴서 만든 것으로 여인들에게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가장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자기를 치장하던 도구를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자신의 영적 더러움을 비추어 보고 씻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허영이 하나님을 위한 성결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묻는 죄의 먼지를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 코헨의 옷을 만들라 하십니다. 아론이 입을 대제사장의 예복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야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앞치마 같은 에봇입니다. 에봇의 양쪽 어깨바지에는 호마노 2개를 붙이고 그 위에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6씩 새겼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온 백성의 무거운 짐과 이름을 짊어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붙입니다. 여기에는 홍보석, 남보석, 녹주옥 등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을 받고 각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것이 책임과 능력이라면 가슴에 품은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처럼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깨에 메어 보호하시고 가슴에 품어 사랑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의 도구로 삼았고 머리에 쓰는 관에는 순금패를 붙여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성막 제작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만들어 온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하나하나 검사합니다. 출애굽기 39장은 이 과정을 기록하며 무려 7번이나 반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유행을 섞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본즉 명령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침내 출애굽 제2년 첫째 달 초하루 성막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기구들을 제자리에 놓고 등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번제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땅 위 인간이 만든 텐트 안으로 가득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모세조차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확실한 사인이었습니다. 노예로서 바로를 위해 피라미드를 짓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단순히 몸이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머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 계획,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막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움직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빠르면 빠른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하나님의 속도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룩한 백성의 상,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40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막은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7편의 긴 여정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말씀의 등불을 켜며 기도의 향을 피우고 계십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성막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 끝에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된 애굽 세상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비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처를 삼아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거울을 깨뜨려 거룩한 물두멍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 주님의 어깨와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가족과 이웃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작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는 순종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성막의 실체이시며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출애굽기 시리즈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